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인 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때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큰 죄를 진 거지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날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세 된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해서 그를 또 일으켜 세우는 기적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를 통해서 2가지의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2가지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믿음과 전도는 깊은 관련이 있구나. 믿음이 크면 많은 전도를 하게 되고 믿음이 적으면 전도를 적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베드로의 믿음과 전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지금 유대 지방과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방에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가서 격려해주고 또 그 교회들이 이 교리적으로 바로 서 있는가, 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서 굳게 교회를 세워주는 일을 하다가 루따라고 하는 곳에 그가 가서 성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도 중에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7, 8개월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도 참 답답하고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데 8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도 힘든데 무려 8년이라는 세월을 그는 고통을 당했으니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애니아라는 환자를 본 베드로 사도의 마음속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났습니다. 이 마음은 마치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보시고 고쳐주고 싶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과 똑같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여러 사람이 병상에 메어서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서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밧줄로 예수님 앞에 환자를 내려놓았더니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 중풍병자가 즉시 일어나서 그 병상을 짊어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던 것과 같이 베드로도 지금 똑같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줬던 게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고 명령했을 때 곧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니야를 8년 만에 일어나게 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말을 하셨는지를 그는 기억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는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난 데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일어난 데 자리를 정돈하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지요. 누가 고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풍병자, 불치병자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신적 능력이 아니면 고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의학이 참 발달하고 현대의학이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자랑하지만 오늘날에도 중풍병은 못 고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를 즉시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테스트 단계에 있습니다. 완벽한 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하는데 과학의 힘이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학이 발달하도록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다면 인간이 어떻게 그런 걸 발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부정하고 과학만 의지하는 것은 교만인 동시에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랬고 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호흡을, 생명을 만민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힘 받아가지고 오늘 또 움직이게 돼.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자리를 정돈하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이렇게 교회에 올라오는 것도 기동하게 된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 주셔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서성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했던 그대로 따라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고친다는 게 아니고 나는 고칠 힘이 없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하셨고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고칠 거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참 베드로 얼마나 여러분 겸손한 사람입니까? 또 이 정도 참 고쳤으면 내가 했다 하고 자랑하고 다녀야 되는데 베드로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이거 예수님이 낫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한다. 자,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두루다니는 전도자를 만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주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를 만나도 복 받습니다. 성도는 천하 만민에게 복덩어리고 복이 되고 또 복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도자를 만나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에니야라는 성도는 전도자 베드로를 만나서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 기적 사건 때문에 룻다와 또 그 옆에 있는 사론이라는 마을까지
온 동네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이 이런 기적을 낳게 된 겁니다. 에니야를 보고 전에 모든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는 했지만은 에니야가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에니야는 고침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침받을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불치병도 날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만사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할 때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저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무슨 보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의 땅이다. 그러므로 우리 들어가기만 하면 이긴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올라가자. 지금 올라가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반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진짜 밟아본 사람들, 그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을 먹어본 사람들은 누굽니까?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들. 이런 사람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봤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를 대항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보면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급한 일을 당하면 참 믿음이 어디 다 사라져버리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나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도 역시 믿음을 발휘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비다에게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36절에서 43절에 얘기합니다.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여 살리는 기적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다비다는 욥바 항구에 살고 있던 여제자였는데 다비다라는 이름은 아람어고 또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긍휼 사역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지요. 교회는 전도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은 선행과 구제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그 영적인 면도 도와야 되지만 또 육적인 필요도 도와주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을 포함해서 육체 구원까지도 다 포함되는 우주 구원까지도.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여기까지도 가잖아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 우주적 구원이고 총체적 구원이고 전인적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영혼도 구원받고 또 육체도 다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했을 때 그 구원 속에는 영혼 구원도 포함되고 육체 구원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는 날 영혼이 거듭나는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이고, 그러면 우리 육체는 언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구원, 육체 구원을 약속을 받습니다. 보증을 받아놨어요. 그런데 언제 실현이 되냐면 예수님이 땅 위에 재림하시는 날에 부활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영혼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 시간에 우리 육체도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게 실현이 되는 때는 종말의 때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이게 죽어도 산다는 이 표현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육체가 죽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살려준다. 그리고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서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영혼은 그 시간에 거듭나게 되면은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바로 구원받은 증표예요. 이렇게 참으로 교회는 선행과 구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구원 속에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이게 다 물질적인 거, 이런 게 다 포함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도울 때도 영적인 것도 돕고 선행과 구제 이런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1885년도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목사님이 선교사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나라에 외국 선교사들이 수천 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3, 4천 명 될 겁니다. 어떤 때는 미국에서도 오고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뉴질랜드, 세계 각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참으로 이 미션 스쿨,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전도 교육, 또 그 다음에 또 세상 교육에서도 힘썼습니다. 병원을 세워서 질병을 치유했습니다. 고아원을 세워서 그 6.25 사변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있었습니까? 그 고아들을 다 양육해주고 훌륭한 인물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특별히 이렇게 인권이 짓밟히고 있을 때에 우리 기독교가 참 인권을 신장을 시켜줬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백성들은 문맹률이 높았어요. 글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급함으로 인해서 문맹이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옛날에 권사님들 보면은 몇 분이 보면은 그 일자 모르는 기억자, 전 기억자가 뭔지도 잘 몰랐는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찬송가를 다 외우다시피 하다 보니까 찬송가 펴놓고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맞춰 나가다 보니까 이게 복자구나, 이게 의자구나, 근자구나, 원이구나, 복의 근은 강림하사 이렇게 손짚어 나가다가 한글을 다 깨우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경도 잘 읽으시고 신방 가가지고 보면 성경도 읽으시고 성경 공부할 때 읽으라 그러면 읽으시고 이런 걸 보면서 성경 보급이 우리나라의 많은 문맹자들을 퇴치하는 그런 일들도 잘 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선행과 구제가 나라에서 상당 부분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교회가 그 농어촌 교회나 가난한 교회들을 도와주는 것은 그건 선교비로 뒀지만은 실제로는 그들의 생활비가 되는 거죠. 그들의 그 가난을 도와주는 그런 또 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행과 구제를 지금 한국 교회가 엄청 많이 하고 있고요. 온 세계에
170개국에 2만 6천 명의 선교사를 한국교회가 파송을 해서 복음도 전하고 선행과 구제도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999년도에 김신환 선교사님을 우간다에 파송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김신환 선교사님 부부가 그 난민촌, 탄자니아하고 우간다의 국경선에 있는 그 난민들이 옛날에 뭐 수천 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그랬는데 그 난민촌에 가서 돕는 사역도 했고요. 또 교회도 개척했고요. 농촌의 가난한 목회자들을 신학 교육을 돕는데도 힘쓰셨고 또 캄팔라에서 우간다 개혁신학대학에서 신학생들을 교육하였고 사모님은 주일날에 주일학교 사역을 했고요. 또 성경 읽기 운동을 지금은 전개하고 있음을 봅니다. 뭐 이외에도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 우간다는 비가 많이 오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 물탱크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비가 올 때 그 물탱크에다 물을 받아 놓으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몇 개월 쓰는 거예요. 근데 참 좋은 것은 이게 이제 물탱크 비의 빗물은 썩질 않아요. 빗물은 오래 있어도 잘 안 썩어요.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정류가 돼가지고 이게 하늘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데워져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이게 괜찮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물탱크에 큰 걸 만들어주면 그걸 사용해서 사용하는, 그럼 물탱크 만드는데도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지요. 초등학교 학생들 급식도 도와준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또 물질로도 많이 후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간다 개혁신학대학을 그 제2캠퍼스, 카탈레 제2캠퍼스에 불법으로 점거했던, 그 이제 지난날에 자기들이 팔아먹은 땅이죠. 판 땅인데 그것을 보니까 땅값이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좀 이게 아까웠던가 봐요. 이래가지고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불법 점거하고 또 가건물도 짓고 이랬는데 그게 상당히 오랜 세월 끌어오다가 우리 지역 경찰하고 군인들이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이번에 다 몰아내고 주동자들을 체포하고 구금을 시켰습니다. 그런 사이에 그동안에 전체 울타리를 쳤는데 울타리만 쳐놓고 들어오면 총살을 해도 괜찮답니다. 그 나라에는. 그런데 그 100m를 못 쳤는데 이번에 100m 울타리 철조망 펜스를 빨리 치고 이제 그들 쫓아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군인들이 또 계속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김신환 선교사님이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땅에 제2캠퍼스를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 절반은 조성이 됐는데 본관 건물은 이번에 사태 때문에 지연이 됐는데 목동에 있는 성문교회가 그것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한 4억 정도 드는데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도 간간히 또 캠퍼스 위해서 우간다 선교를 위해서 지난 한 27, 8년 동안 많이 또 우리가 후원하고 도와왔습니다. 문교부에서 학위를 내어주려고 곧 시행하려고 하던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어 한동안에 선교사님들과 주민들이 외출이 금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완전 금하는 건 아니죠. 물건 사러 간다든가 식료품 산다든가 그런 건 허용이 됐지만은 대체적으로 통제가 몇 달 동안 됐습니다. 이제 좀 풀렸지만은 어저께 검색을 해보니까 아직도 하루에 77명이 어저께 또 이렇게 확진자가 생긴 것을 봤습니다. 우간다 개혁신학대학을 통해서 이 신학과에서는
이 목회자가 될 사람을 양성하고 있고, 교육과를 통해서는 선생님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 음악과를 통해서는 이 음악 교육이 전혀 없는 우간다에 음악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멸되면 명실상부한 학위를 주는 대학교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그들을 돕는 것도 되지만 또 선행과 구제 사역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다비다가 욥바에서 선행과 구제 사역을 열심히 힘이 많이 했다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들은 좀 오래 살고 또 병도 들지 않고 그랬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일찍 소천하게 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겠지요. 그러나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순종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되고 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 다비다를 죽었지만은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살려서 그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욥바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욥바에 사는 가정교회 목원들이 무슨 소식을 듣게 됩니까? 최근에 이 옆에 동네 루따에 베드로 사도가 와 있는데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쳤다. 그 일로 인해서 루따와 사론 사람들이 다 믿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죠. 그래서 다비다가 죽어서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올려놓고 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를 모시면 혹시 낫게 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목원들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죠. 죽었지만 살릴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베드로가 오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보내어 가까운 루따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와달라고 간청하자 베드로가 일어나 왔습니다. 다락에 올라가 보니까 도로가이의 시신을 떠나지 못하고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서 울었습니다. 도로가가 얼마나 그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으면 모든 과부가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겠습니까? 잘 죽었다 소리 들으면 안 되지요. 모두가 애도하는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도로가가 죽었는데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도로가가 살았을 때의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면서 울었습니다.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그러니 드레스 디자이너지요. 그 재능을 잘 활용을 해서 남을 섬겼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우는 소리만 자꾸 들으면은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대로 두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었습니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응답받고는 시신을 향해서 그는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소녀를 살리시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소녀를 살리신 예수님이 돌아가도 살릴 수 있다고 믿고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한 것하고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달리다 굼이라는 말은 일어나라는 말이죠. 달리다 하는 건 소녀야.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다비다 굼 그랬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비슷하죠 말이?
달리다굼하고 다비다굼하고 말이 비슷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명령했을 때 소녀를 일어나게 하신 예수님이 다비다를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참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는 믿음을 발동했을 때 그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서 그녀가 살아난 것을 보였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요파는 큰 항구 도시지요. 그 옛날에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갔던 그 도시, 항구 도시인데 큰 도시입니다. 삽시간에 이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려냈다는 소식이 퍼져나가게 되면서 정말로 베드로의 믿음이 그 여인을 살려냈고 그 기적을 통해서 요파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정말 큰 믿음이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기적으로 인하여 루다와 사론과 요파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베드로와 같은 이런 믿음을 큰 믿음을 주세요. 확고한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기적으로 인해서 큰 전도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전도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코로나 여기에 막 매여가지고 그거는 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물론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숨도 못 쉬고 걱정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잠도 못 자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건 자꾸 그런데 얽매이게 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걸 초월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영혼을 구원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전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믿음을 쌓고 이렇게 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